오늘 새벽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갖고 우리 본문에 있는 구절을 따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간단히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주로 이제 이 구약에서 그 선지자라고 할 때 그 원어로는 나비 또는 나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 그러는데 구약 성경은 선지자를 나비 또 나부 그렇게 부르죠. 근데 그 뜻이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좀 의역을 해서 보는 사람, 그래서 그를 선지자. 그래서 공동 성경 번역이나 다른 성경에선 선지자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 뜻을 그대로 살려서 선견자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나는 그 아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왕을 유인해가지고 매복을 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아람 군대가 어디에다 매복을 하고 있고 진을 치고 있는지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매번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군대 왕이 혹시 우리 이 군대 내부에 우리 신하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다면 어떻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비밀 작전을 해서 매복한 데를 다 알고 있는가,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때 이 아람 군대의 한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 있었던 그 말까지라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얘기합니다.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한번 조사해보라. 그랬더니 도단성에 있습니다 하고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 이제 이 아람 군대 왕이, 그러면 우리가 사마리아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사람부터 먼저 제거를 하자. 그래서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됩니다.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온통 포위하고 있는데, 그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서 아침에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그냥 빽빽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왜 너는 이걸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눈이 열려서 다시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의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말과 불병거가 그 전체를 둘러싸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그 성을 에워쌌더라. 아멘. 이 왕은 아람 왕을 얘기합니다. 그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 군사들을 보내서 둘러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물,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데서는 샘물의 근원, 그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의역을 하면 인생의 중심자리,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도단입니다. 여러분, 성을 세울 때에는 그 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중심에다가 성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주변에 확대되어지고 마을과 촌락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 도단성은 그 말 뜻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고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근데 도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원이고 삶의 중심이고 생명의 중심이고 인생의 중심이다. 이런 의미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생명의 중심, 내 인생의 그 가장 중심, 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 그것이 도단이죠. 근데 그 도단에 아람 왕이 밤새도록 뭔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말을 보내고 병거를 보내고 많은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단성에 말이 둘러싸고 병사가 둘러싸고 군사들이 둘러싼 것은 말과 병거와 군사가 둘러싼 것이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의 그 왕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 이 도단을 둘러싼 거예요. 도단성을 둘러싼 말은 말이 아니라 아람 군대의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이에요. 군사는 그냥 단순히 군사가 아니라 그걸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이해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아람이 뭔가 이 도단에 대하여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보낸 하나의 의도고 하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도단을 그냥 가득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중심을 포위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박하기 위해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생각을 보내고 의도를 보내고 뜻을 보내고, 그것을 우리가를 계속 결박하고 그것이 계속 우리를 그냥 꼼짝 못하게 하는, 이것에 둘러싸이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마음 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제 나는 끝이다, 절망감이 생기고, 이제 나는 피할 길이 없어, 여기가 내 인생의 무덤인 거야, 낙심하게 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 내 인생은 여기에서 추락하는 거야, 자기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자기에 대하여 연민하게 되고,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도단성이 아람이 보낸 그 군대와 말과 병거에 의해 포위됐다. 단순히 군사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존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때때로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포위당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해 볼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없이 포위가 돼 있는, 세상적인 것들로 포위가 돼 있어서 그 속에서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의지와 이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점점 그 속에서 정말 세상에 포위가 돼가지고 영이 말라가고 신앙이 죽어가고 인생이 시들어가는 그런 경우와 사람들을 만나고 볼 때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것은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하시고 거울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위당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아람이 보낸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는 것도 무서운데 그 속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결박하고 포위해 나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자신을 더 결박해 들어가는. 그래,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잘된 일이 없어.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뭐 있겠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처절하게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하지 못하는, 온통 어둠에 사로잡히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결박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더 무서운 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군사작전을 할 때 이 포위작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한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한 뒤에 그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걸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첫째는 양식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둘째는 만약에 수로가 있어서 물이 들어가면 그 성 주변을 전부 파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수로를 차단하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소문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을 더 절망하고 더 한계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게 포위 작전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견딜 수 없다 생각하면 포위당한 그들에게 굴복하고 완전히 패배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볼 때 그 사환이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환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거기에 아람 군대가 자기를 둘러싼 것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말과 불병거, 거기에 핵심은
그 불말이 어떤 모습이고 불병거가 어떤 모습인가, 그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정말 그 깊은 어둠과 절망에 포위당해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냥 하나님이 무의식적으로 탁 던져서 보내시는 것,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완벽한 계획을 담아서 보내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내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보내실 때는 거기에 그것을 보내는 수혜자에게 가장 좋은 계획, 가장 완벽한 것, 그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의 지각으로는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셔서 그걸 보내신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도를 보내셨다. 내가 너를 거기에서 구해내고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그 보내신 것에 담겨 있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걸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이루 셀 수 없는 무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수많은 불병거와 불병거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 수없이 있듯이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간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생각을 합니까?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생각,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그 고백을 드려요. 이걸 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허물이 많고 저같이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중하지 못하고 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 같은 자가 누구길래 하나님 이렇게 많은 생각을 저에게 보내주십니까? 그걸 보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해서 보내신 것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세상이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 그걸 막을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막을 힘을 가진 세상의 어떤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을 때에는 내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부지되어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을 내가 하겠다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세상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의지 때문에 살아있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지킴을 받고
지금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떠나면 그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도단성에 갇혀있는 엘리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 뜻이 알고 있다. 그거를 넘어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멀리 우리 자녀들이 그 유학 가 있고 공부하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죠.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또 지치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그럴 때 부모들이 SOS, 자녀들이 부모에게 SOS를 친다든지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나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엄마 나 요즘 잠을 잘 못 자겠어. 엄마 요즘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데 자꾸 배가 아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인들을 보냅니다. 그 사인을 부모들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너무 힘들구나. 아, 지금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구나. 이 아이가 너무 외롭구나. 이 아이가 지금 너무 지쳐 있구나. 그 다른 세상에서 그를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를 보낸 훈련 장소에서 이 아이가 너무 지쳐 있구나. 탈진되고 있구나. 너무 아프구나. 이게 부모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식사를 사주게 한다든지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죠. 그 메시지 속에 결론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힘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뒤에 있지 않냐. 그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도단성에는 엘리사와 아람 군대 포위가 돼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신 것은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지? 얼마나 어렵니? 하나님이 아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게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능력이 배가가 되고,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만한 전사가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나의 자녀들이 된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가 계속 들려오는. 여러분, 아이들이 그 외딴 곳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지내다가 그 조그마한 메시지 하나에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게 이 아이의 삶을 바꿔버리는, 그것이 그 속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절망감과 두려움과 낙심과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되는, 그게 극복하는 힘이 되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 바로 그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설교 중에 듣는 말씀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는, 그냥 내 몸이 뜨거워지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신비한 걸 경험해야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에게 조그만 어떤 액션을 취하고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뭔가 관심을 보낼 때 그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이에게 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순모임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죠?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오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불말과 불병거 같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눈이 열리지 않아 그걸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 하나님이 지금도 무수하게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는데 우리의 눈이 닫혀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는. 근데 눈이 열려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격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에요. 설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가 도단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왔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때 최악의 상황으로 온 거예요. 최악의 상황.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는 최악의 상황인데 그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메시지를. 얼마나 역설적인 신비입니까? 얼마나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우리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지 못해요. 왜 내게 이런 것이 둘러싸여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왜 내게 이렇게 아람 군대가 자꾸 둘러싸고 포위를 해서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하나. 근데 여러분,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아람 군대가 나를 둘러싼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도 담겨있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것에 포위당할 때가 있어요. 어제 그 1시에도 우리 최문창 장로님이 그 방광암 수술을 오래전에 하셨는데 그게 다시 전이가 돼서 간단한 수술을 하신다고 했는데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저녁에 순모임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한 10시 정도 전화가 오셨어요. 수술이 잘 됐어요 하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사형 선고와 같은 질병이 우리를 포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평안했던 자녀들의 문제가 갑자기 그냥 파도를 만나듯이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잘 자라던 아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던 아이가 왜 이럴까? 막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인데 막 풍랑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오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포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포위하고 시시각각 다가오며 여러분의 인생을 어둡게 하고 삶을 정말 핍절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바싹바싹 마르게 하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을 포위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을 들어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에 힘을 얻어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복된 삼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거하는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의하여 포위되어 들어갈 때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했지만 엘리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생각,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거기에 담겨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포위할 때,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우리를 포위할 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